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질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만나는 때도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질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 또는 나를 둘러싼 고달프고 힘든 그 삶에 대한 이유, 그리고 회의,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는 순간은 더 무겁고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질문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0년간의 그 떠돌이 생활을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아주 높고 큰 장벽 하나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왜 큰 장벽이었냐? 오늘 읽은 말씀 15절 앞부분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우기입니다. 이스라엘 이때 당시 가나안 지역은 3, 4월에 추수를 하는데 그때는 비가 엄청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수심이 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물이 차고 넘치는 그 깊은 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선봉부대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남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명령하신 그 방법을 지키며 그저 요단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의 첫 시작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게 하십니다.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을 흐르던 그 물이 멈춰서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될 거라고, 벽처럼 한 곳에 쌓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순종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5절 뒷부분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언뜻 보면 이 방법이 될까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가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기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아멘. 제사장들의 믿음의 발걸음, 그들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강물이 갈라진 것도 놀랍거든요. 그런데 방금 물이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라졌으면 그 땅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네, 굉장히 걷기가 불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해결하십니다. 그것조차도 해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까봐, 힘들게 건널까봐 아끼시고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또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맨 앞에서 나아가던 제사장들이 이제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발을 내딛는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쩌지? 좀 내심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제 한시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을 갈라지자, 이 요단강의 이 진입 장벽을 넘어가자 또 다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들의 고생이 좀 시작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마도 이렇게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갈라진 요단강 정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니까 홍해 바다와는 다르게 강물이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잖아요. 그럼 한쪽 물이 막히면 반대쪽 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쪽 상류는 벽처럼 쌓여 있을 거고 하류물은 흘러가서 없어질 것. 이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좀 상상이 됩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강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사장들이 갈라진 그 마른 땅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204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고생이 좀 시작됐다고 했죠. 우선 언약궤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좀 보면 대략 180kg에서 250kg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 사람이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들어도 잠깐이면 모를까, 오랜 기간 들고 있으면 힘이 들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건너고 있죠? 204명 정도 건너고 있습니다. 몇십 분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한두 시간 정도 가지고 이 많은 인원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나절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는 인원들입니다. 한 민족이다 보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잠깐도 들고 있기 어려운 그 무게를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교대를 한다고 해도 그 긴 기간 동안 최소 하루 한나절 정도는 걸릴 만한 그 기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그래도 백성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니까 하고 그 자리에 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비교를 하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편하게 지나간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들과 다른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지? 하는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그래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긴 하시지만 그 벽처럼 쌓여있는 요단강 물 옆에서 한나절 동안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 앞부분만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굳게 섰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정말 힘든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힘듦을 버티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겪는 고민과 상황이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무겁고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게 나를 너무 무겁게 파고드는 것 같을 때, 또는 힘들고 지친 마음을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고 싶지만 쉽지가 않은, 정말 내 마음과 다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힘든 자리, 그 힘든 시간을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설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수록 이들은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이들이 지금 뭘 메고 있죠?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높이 맞춰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형상화한 그런 의미를 담은 성물이 언약궤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자리,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그 가까운 자리에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그 가슴 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셨고요, 앞장 서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가장 잘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 그때 그 요단강 한가운데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가장 위험한 그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위험한 상황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 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랐을 때 한쪽 물이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양쪽에 쌓였든 한쪽에 쌓였든 물이 쌓여 있고 그 바로 옆에 언약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요단강을 가로막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요단강을 가로막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요단강을 막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깊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무거웠던 이 언약궤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그 무거움이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인생에 따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그 삶의 자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삶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마음과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삶의 무게가 어떤 무게이든,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어떤 무수한 질문이 찾아오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처럼 주님과 함께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내 상황,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버티는, 굳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힘들게 견디고 버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굳게 서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상황과 자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제사장의 걸음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면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갈라주시면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발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갈라주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면 힘도 주시고 옆에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우리가 굳게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도움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흔들려도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